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재우성 이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람 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선뜻한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믿음 더욱 굳세라. 네, 우리 귀한 특창 감사합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반주도 감사드리고 유호영 집사님 또 기도도 감사드립니다. 미국에 대한 이 말씀을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 전반적인 내용이 이제 일을 휴업령에 대한 말씀이죠. 근데 이 내용을 이렇게 준비하고 또 살피다가 조금 내용이 이제 좀 확장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4월 말에 일단은 마치려고 기본 이제 그 안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하다 보니까 기왕에 하는 김에 전에 한 번도 다루지 않고 그 다음에 생각지 않았던 이 부분들이 이제 포함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무튼
이게 28일에 맞춰질지는 잘 모르겠지만 기왕에 시작한 이 일요 휴업령에 대한 것을 한번 이렇게 다 한번 이렇게 좀 열어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약간 좀 아마 전에 이런 내용을 들어보지 못하셨을 터인데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오늘은 좀 듣게 될 겁니다. 제가 2005년도에 이제 미국을 처음 방문해서 우리 재림교회의 그 발생지라고 할 수 있는 그 미시간주 그 배틀크릭이라고 하는 마을을 방문을 했습니다. 이 배틀크릭은 지금도 우리가 먹고 있는 그 켈로그 그 콘프로스트를 이제 만든 그 공장이 거기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1500베드가 있는 이 요양병원이 침대 수가 1500베드였던 그 거대한 요양병원이 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 침대가 1500베드면 제가 전에 듣기로 서울대학병원이 과거에 1500베드였어요. 지금은 모르겠는데 1500, 그러니까 약 100년 전에 저희 교회가 가지고 있던 요양병원의 그 규모가 지금 그 서울대학교 규모하고 비슷할 정도로, 근데 그게 다 어디에 있었냐면 미시간주 그 배틀크릭이라고 하는 곳에 있고, 그곳에 가면 화이트 부인이 살았던 집, 그 다음에 초기의 교회, 뭐 이런 이제 곳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지금도 배틀크릭 교회가 있어요. 한 150년 전에 시작한 저희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앞에 가면 교회 안내 이제 이렇게 예배 시간이면 이렇게 쭉 안내 게시판이 있고, 그 게시판에 돌아오는 안식일 설교 제목을 이렇게 게시해 놨거든요. 그런데 설교 제목이 뭐냐면 짐승의 표. 저는 그게 150년 전에 그때 그 교회의 설교 제목이었나 이런 생각이 번뜩 들더라고요. 150년이 지났는데 저희가 방문해 보니까 짐승의 표에 대해서 이제 다만식 설교 주제라고 하는 걸 보고 마치 150년 전에 마을에 이렇게 역사적인 유적지를 이렇게 온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렇게 일요일 휴업령 역사라고 하는 저 제목을 이렇게 붙여놓고 이렇게 보니까 그 느낌이 좀 들어서 아마 교우님들 가운데 아마 그런 느낌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지금도 또 다시 일요일 휴업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가, 혹시 그럴 느낌이 들 정도로 이 이야기는 저희 교회 참 오랫동안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또 저희들이 한 번은 넘어가야 할 그런 이제 말씀이기 때문에 이 제목을 정하면서 오늘은 이제 그러면 일요일 휴업령이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역사적인 이제 내용을 이렇게 쭉 한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하나 드릴까요? 최초의 일요일 휴업령이 언제 시작되었죠? 이거 되게 다 아실 것 같은데. 최초의 일요일 휴업령. 네. 콘스탄틴 황제 때. 서기 321년. 예. 서기 321년에 당시에 그 로마 황제였던 콘스탄틴이 이제 칙령을 내렸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이제 일부를 적었는데요. 모든 판사들, 모든 시민들, 모든 상인들은 존경할 만한 태양의 날에 쉴 것이다. 물론 이제 존경할 만한 태양의 날은 이제 일요일이죠. 그 선데이거든요. 우리가 말하는 일요일이라는 말 자체가 태양의 날이죠. 월요일은 달의 날이고, 화요일은요 화성의 날이고, 이 지구를 이렇게 같이 있는 태양계 이름을 붙여서 우리도 그렇게 쓰는데, 그건 사실은 우리가 시작한 것이 아니라 이제 로마에서 이 원력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주의 이름을 정할 때
일요일, 썬데이, 그다음에 먼데이, 뭐 투스데이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일을 우리가 이제 일요일 휴업령 그러는데 일요일 휴업령은 일요일 휴일령이에요. 그러니까 일요일에 휴일하라고 하는 명령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공식적으로 일요일에 쉬기 시작한 휴일이, 그러니까 휴일이 처음 시작한 그때가 서기 321년이에요. 공식적으로 로마의 황제가 일요일에는 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일하지 말고 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일요일 휴업령 그러는데 좀 쉬운 편으로 하면 일요일 휴일령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일요일에 쉬는 게 이게 왜 쉬게 되었냐면 서기 321년 이게 기원이 돼갖고 지금 우리도 이제 일요일에 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요일 휴업령의 첫 시작은 서기 321년에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재밌는 것은 모든 판사들 이걸 보아서 판사들이 업무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휴일도 없이 늘 이제 업무를 보니까 저 사람들에게 뭐 하고자 좀 쉼을 줘야겠다 생각을 해갖고 이 첫 시작이 판사들, 그 다음에 이제 시민들, 그리고 모든 상인들은 일요일에 쉬도록 하라. 물론 이제 여기에 태양에 대한 어떤 이제 존경 이런 의미가 사실은 이제 포함이 좀 돼 있죠. 왜냐하면 이미 그 로마 사람들은 그 태양을 이제 숭배하는 그런 정신이 있으니까요. 우리가 1월 1일 되면 많은 사람들이 동해안으로 가죠. 그래서 정동진이나 저 포항 쪽에 그곳에 가서 태양이 떠오를 때 뭐 하던가요? 예, 소원 빌죠. 우리 교인들도 또 덩달아 또 비는 사람들 있을지 몰라요. 그 태양에 대한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태양은 정말 상징적으로 볼 때 엄청난 이제 그 에너지도 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능력적인 것을 이렇게 보여주죠. 달에 비해서는 이 태양이 아주 강력한 일단 숭배의 어떤 사상인데 일단 로마 황제는 휴일을 정할 때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숭배하고 있었던 그 날을 정했는데 그게 태양의 날이었어요. 이미 콘스탄틴 황제가 일요일 휴일령을 내리기 전에 이미 로마 사람들이나 페르시아 사람들은 태양을 숭배하는 이제 그런 풍습이 있었고 경배 사상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황제가 모든 사람이 즐겨할 만하고 그 다음에 기억할 만한 날을 휴일을 정했는데 그날이 무슨 날이냐면 일요일이었어요. 이것이 우리가 이제 말하는 일요일 휴업령 또는 일요일 휴일령의 시작입니다. 그러다가 서기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라고요. 1차 이제 종교회의로 소개되고 있고 이때는 아직 그 로마 천주교회가 이 세계를 이렇게 교회로서 지배하고 우두머리로 서기 전에 이제 그런 그 시대인데 그때 그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제 회의를 이렇게 그 계속 갖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제 1차 회의가 니케아 종교회의인데요. 뭐 우리 교회로 말하면 5년마다 열리는 대총회 또는 한국연합회에서 5년마다 열리는 연합회 총회라고 생각하면 돼요. 연합회 총회 같은 데에서 이제 어떤 이렇게 연구된 안건들을 올려서 그거 가지고 토론하죠. 예를 들면 한 10년, 15년 동안에 우리 재림교회에서 대총회 할 때마다 최대 이슈가 뭐였냐면 여자 목사에게 안수를 줄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게 15년 동안에 이제 이슈였어요. 그런 걸 이제 결정을 하거든요. 근데 15년 동안에 계속 거부를 당해갖고 이제 안수를 주고 있지 못하죠. 이제 그런 식으로 서기 325년에
그 유럽을 중심으로 있는 우리 기독교회 이 교회에서 이 종교회를 갔는데 이제 그곳에서 여러 가지 결정을 해요. 결정하는 중에 한 가지가 또 뭐였냐면 주일 기도 의식의 관례를 통일시키는 이제 법령을 이렇게 통과시킵니다. 주일에 기도를 할 때 어떤 의식의 그 순서라든지 관례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니까 이미 교회에서 이 종교회의를 통해서 주일 또는 이제 뭐 일요일이죠. 그날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배 의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이 일요일이 이제 휴일인데 그 휴일이 이 종교적인 면에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날로 이렇게 자리 잡아가는 이런 결정들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유명한 서기 364년에 라오디게아 종교, 이 라오디게아 니케아는 그 회의가 열렸던 장소예요. 아까 니케아라는 곳에서 열렸던 회의고, 지금은 라오디게아는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죠. 예전에 소아시아 지방에 우리 7교회 가운데 마지막 교회가 라오디게아죠. 라오디게아라는 곳에서 종교회를 이제 갖게 되었고, 그때 라오디게아 총회 법규 29, 그러니까 법규 1, 법규 이게 의안이 올라와 갖고 의논해 갖고 통과하는 거거든요. 근데 29번째 이 법규에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의 안식일을 지키지 말고 주일을 휴일로 지키라고 명하였다. 그러나 농촌은 제외한다.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의 안식일을 지키지 말고 주일을 휴일로 지키라. 이 휴일로 지키라는 이면 속에는 예배 드리는 날로 지키라는 그 말이잖아요. 왜? 물론 이제 그 역사적 배경이 있는데 유대인들이 워낙 로마 정부에 이렇게 반역을 하다 보니까 로마 정부가 유대인들을 굉장히 미워하고 핍박을 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배 드리는 날이 안식일이잖아요. 근데 누구도 안식일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스도인들도 예배를 안식일에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당하는 핍박을 로마 정부가 그리스도인들도 핍박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왜냐하면 저 그리스도인들도 누구와 마찬가지라 유대인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제 핍박을 하면서 그 안식일에 드렸던 예배가 이 그리스도 교회에서 핍박을 모면하려고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을 권장을 하고, 이것이 이제 라오디게아 종교회에서 공식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이 지키는 안식일을 지키지 말고 어느 날에 휴일로 지켰으면 좋겠다? 주일날, 일요일로. 더 볼까요? 몇 개 더 보겠습니다. 436년에 제4차 칼타고 회의에서, 이게 아주 재밌는 건데요. 주일에 설교 도중 교회를 나가는 사람은 제명하고, 설교 도중에 이제 예배 드리는 도중에 나가는 사람들, 요새식으로 말하면 안식일에 예배 드리다가 핸드폰을 받는 사람은 제명하고, 아마 이 당시에도 예배 드리다가 이제 그 분위기 흐리려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제명은 이제 파문하고, 그 다음에 주의 날에 금식하거나, 금식을 못 하겠어요. 이 금식은 왜 기쁜 날에 금식을 하느냐, 우울하게 막 배고파하느냐, 금식하지 말고, 그 다음에 경기에 참여, 공공 경기장 등에 가는 것을 이제 금지하는 의안을 통과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주일에 사사로운 일들을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운동장 가서 경기하거나 그걸 관람하는 거 하지 말고 금식 이런 일 하지 않도록 하고, 그 다음에 미사 아니라 예배 드리다가 나가는 경우에 이런 사람들을 이제 제명한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을, 아까 그 주일을 신앙적인 면에서 이제 강조하는 이런 그 법령들을 계속 이제 발표하기 시작을 합니다. 결국은 제가 이 과거 교회사 문제 이해할 때 말씀드리지만, 어떤 일은 절대 갑자기 이렇게 벌어지지 않아요. 시간을 따라서 이렇게 벌어지죠. 마치
가랑잎에 이슬비에 가랑비에 저기 낙엽 젖도록 맞죠? 막 폭우가 쏟아져 갖고서 이렇게 그러는 게 아니라 이게 떨어지듯 말듯 그다음에 젖을 듯 말듯 하면서 이렇게 내려오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기 321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이 일요일을 휴일로 명한 그 일 이후에 그것이 사실은 이제 종교적인 것과 연관은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것이 이제 굳혀지기 시작을 하는 게 갑자기 일순간에 확 바뀌어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 그 해에 걸쳐서 시간에 걸쳐서 이렇게 점차적으로 사람들에게 스며들기 시작을 합니다. 서기 585년에 제2차 마콘 종교회의에서 주일의 노동을 재차 금지하고 구약 성서에 나타난 안식일 규정에 의거한 주일 예배 드리도록 명령한, 이 구약 성서에 나타난 안식일 지키는 것처럼 어느 날을 지켜라? 주일의 예배를 드려라. 구약 성서에 안식일에 지키는 예배 규정이 어떤 거예요? 예를 들면 안식일에 나무하러 가지 말고 뭐 불을 피우지 마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철저하게 어느 날을 지키라는 거예요. 주일을 지켜라. 사실 이런 주일 성수 운동에 대한 것은 개신교회가 지금도 굉장히 열심히 해요. 애를 쓰고 있고, 그 다음에 교회를 회복시키는 일 가운데 하나가 주일 회복 운동이기 때문에 개신교에서는 과거에 그 예를 들면 안식일교에서 안식일 굉장히 성수 운동하듯이 지금은 개신교에서 개신교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주일을 성수하는 것이다, 주일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런 운동을 나름대로 아주 열심히 합니다. 예전에 예를 들어서 뭐 주일날 그 장사, 뭐 오전에 교회 나왔다 오후에 장사하는 거, 결혼식장 가는 거 다 별로 신경 안 썼는데 지금은 이제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을 해요. 우리 안식일 교회는 예배드리고 난 다음에 그 교회 앞에 뭐 500명, 600명 모이는 교회도 교회 앞에 물건 파는 장사가 없잖아요. 근데 개신교회 큰 데는 앞에 다 가보세요. 이 안산 제일교회만 해도 입구서부터 쭉 다 장사하는 사람들이 몰려들었잖아요. 이게 그 개념이 없는 거라. 우리는 절대 사실 안 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이 올 수가 없죠. 그런데 이제 개신교회는 예를 들어 여의도 이런 데 가면 완전히 장사 그냥 그 통이에요. 거기에 대한 이제 의식이 없는데 이분들이 뒤늦게 깨닫고 굉장히 구약을 또 강조하기 시작을 해요. 최근에 와서 이 신학 사조가 개신교에서 구약을 대단히 이제 강조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의 일요일 휴업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미국 쪽으로 와서 1610년에 버지니아 주에서 최초의 일요일 법령이 시작해요. 일요일 휴업령 또는 일요일 휴일령 또는 일요일 이제 아주 지키는 운동입니다. 1782년 매사추세츠 주에서 주일의 준수는 노동과 사업적인 근심을 잊어버리게 해주고 도덕적인 반성과 인간의 본분에 대한 대화와 사람의 행동에서 자주 반복되는 실수를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므로 사회의 복리를 위하여 크게 권장되어야 한다. 이 내용이 이게 사실 여기다 안식일로 바꿔놓으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에요. 이분들이 주일 성수를 굉장히 강조하면서 왜 우리가 주일을 철저히 지켜야 하는지를 여기 이분들이 이렇게 적어놓은 건데 한번 보세요. 주일의 준수는 노동과 사업적인 근심을 잊어버리게 해주고, 사실 저희 많은 교우님들이 이 안식일만큼 그래도 사업적인 고민은 사실 안 하게 되잖아요. 그죠? 직장의 고민 이런 게 훨씬 덜 하죠. 근데 지금 이제 주일이 그렇다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도덕적인 반성과, 예를 들어 이게 좀 재밌는 표현이지만 술 먹는 사람이 6일 동안 술 먹는데 주일날은 못 먹게 하니까 그래도 한두 정도는 하루 정도는 안 먹으니까 도덕적인 반성이 있을 수 있고, 도둑질하는 사람이 6일 동안 도둑질 하다가 하루는 쉬잖아요.
그런 이제 이 사실 이 의미가 이 사람 본연에 가지고 있는 어떤 심리적인 면들을 굉장히 생각한 거예요. 여기 또 보세요. 인간의 본분에 대한 대화와, 왜냐면 이제 너무 일하다가 바쁘다가 가정끼리의 그 부부의 대화도 없지, 자녀들과 대화도 없지, 인간적인 것들이 전혀 없잖아요. 일주일 동안 쉬지 않고 일을 하면, 막 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돈을 벌고 일하면, 그 다음에 농사 짓느라 정신이 없으면. 그런데 이 주의를 우리가 성수하면 가정 간에 대화가 있지 않느냐. 가정이 회복될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일찍 들어와 잘 수 있고,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데, 사람의 행동에서 자주 반복되는 실수를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므로, 일주일 동안 정신없이 그렇게 하다 모르는데 하루도 딱 쉬면 자기를 성찰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그죠? 내가 어떻게 살아왔나, 그 다음에 쉬면서 이게 주의를 성수하고자 하는 이런 어떤 그 정신이 안식일 성수 정신에 담겨 있는 게 그대로 담겨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분들은 뭐 하고 싶은 거냐면 법으로라도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왜 이렇게 하냐면 이 1700년대만 해도 지금도 그렇지만 사회가 무지했고 별일들이 다 있었거든요. 뭐 그냥 도시마다 술집에다가 온갖 그 이제 그런 사고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만연했고,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이분들은 좀, 우리가 기독교 국가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고,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제일 강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주의를 성수하고자 하는 이제 이런 이 이슈를 가지고 강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일을 법령을 주마다 이렇게, 아까 여기 1610년에 버지니아주에서 만들고 1782년에 매사추세츠주에서 만들고 하면서 미국이 독립할 때 13개 주였는데 13개 주가 이제 다 이런 법령이 있고 50개 주로 늘어나면서 주마다 이런 이제 일요일 법령을 다 만들기 시작을 해요. 근데 이걸 처음에는 이제 권장하고 잘 만들다가 거기다 반드시 뭘 두냐면, 부치김 이런 거 보면 이것을 위반하였을 시에는 종아리를 5대 때린다든지, 뭐 그 상점을 한 달 동안 영업을 금지한다든지, 그런 이제 벌칙 조항이 반드시 있잖아요. 법하고는 법만 세우지 않아요. 거기 반드시 뭘 또 붙어 있어요. 이걸 위반하거나 안 지킬 경우에는 여기에 따른 벌칙 조항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1885년에 미국 대법원에서 이 문제로 재판이 걸리고 사람들이 막 그 법원에다가 고소하니까 뭐라고 판결했냐면, 일요일 법령 때문에, 일요일 법령은 종교법이 아니라 사회복지법이다. 제가 이 내용은 이제 다음 주에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걸 또 한번 말씀드릴게요. 일요일 법령이 이제 재판을 걸은 거예요. 어디서 걸었냐면, 누가 걸었겠어요? 일요일 법령을 세우면 안 된다고 하는 거를 유대인들이 세웠고요. 유대인들이 항의를 했고, 제7일 안식일 예수님 교인들이 항의를 했고, 그 다음에 제7일 침례 교인들이 항의를 했어요. 다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법에다가 이건 신앙의 자유를 훼손하는 거다. 왜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도록 강제하느냐. 그랬더니 대법원에서는 이건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라 무슨 문제라고요? 사회복지법이다. 왜 사회복지법이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무슨 사회복지법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휴일 없이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의 인권을 도모하고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사회복지법이지 종교법이 아니다. 생각해봐라. 저 종들 봐라, 노예들 봐라, 그 다음에 일꾼들 봐라, 농사 짓는 사람들 봐라. 휴일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법으로라도 세워줘야 한다. 이게 사실은 맞죠. 그런데 이제 이미 저희 교회에서는 여기에 따른 위험성이 있는 걸 알잖아요. 그게 뭐예요? 일요일 휴업령이잖아요. 일요일 휴업령이라는 것이 강제적인 법령이 세워지고 거기다가 경배하지 않고 지키지 아니하면 핍박하는 이런 일을 이미 우리가 기별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항의를 하니까 이 사람들은 대법원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 이거 종교법 아니다, 사회복지법이다. 근데 이제 반론을 하죠. 저희 교회에서 처음엔 사회복지로 시작하지만 후엔 이제 종교적인 강제성을 띨 것이다. 1961년에 대법원 판결을 내렸어요. 대법관 9명 중 6명이 찬성을 했어요. 이 일을 법령에 대해서 지나친 확대 해석은 비약이다. 법은 현실만 본다.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에도 몇 명이에요? 재판관이 9명. 대법원은요? 대법원도 9명이 다 어디서 왔냐면 미국에서 그걸 배워서 그런 거예요. 여기서도 9명 가운데 6명이 찬성을 해서 이 시험령 법은 우리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지나친 확대 해석은 비약하는 거다. 왜 이걸 종교적으로 나중에 뭐 강제적으로 가톨교회에서 핍박을 한다 그러고 이렇게 하느냐? 법은 현실만 보는 거지 미래를 보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미국 대법원에서 다시 한번 또 판결을 내립니다. 미국의 대부분의 주가 이를 시험령을 채택을 해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죠. 사회복지 차원, 금주, 청소년 범죄 예방. 이게 사실 지금도 우리가 사실 하잖아요. 청소년들 10시 이전에는 들어가게 하고 그 다음에 게임법 밤 12시 이후에는 하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하루라도. 그래서 요새 뭐 저녁이 있는 삶 그렇게 하기도 하고 매월 마지막 수요일 날 뭐 문화가 있는 이게 다 이제 이런 어떤 이제 위치들이거든요. 그래서 가정이 한번 모여서 그래서 지금 퇴근도 오늘부터인가 어제는 한 달에 한 번은 또 일찍 퇴근하는 게 있대요. 가정으로 좀 돌아오라고. 근데 사실 한국 사람들이 너무 좀 술집에서 헤매는 거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회식을 하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일찍 보내도 이 남자들이요 이게 정신공황이 온대요. 맨날 밤에 어두워갖고 8시, 9시, 막 10시에 들어가던 사람들이 해가 대낮에 집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너무 멋쩍은 거라. 그만큼 사실은 한국 사람들이 너무 지금 이제 완전히 그냥 가정과는 다른 삶을 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이제 취지들이 계속 있어요. 그다음에 주일에 힘없는 매매 금지하고 교통량 금지하면 이제 공해도 예방되고 좋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취지로 이제 사실 미국 대부분이 이미 채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미 법규를 위반하면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징벌하는 거 이미 다 있어요. 근데 그거를 지금은 별로 안 해서 그렇지 예전에는 이것 때문에 이제 우리 재림교인들이 재판에 이제 걸리기 시작을 했어요. 한 명씩 한 명씩. 조금 여기 보면 점차 이게 종교적 성향을 띠게 되고 미국의 주일 동맹 이 단체가 성립이 되고 이 주일 동맹은 뭐냐면 주일 성수 운동이에요. 그래서 잠깐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예전에 레이건이 당선될 때 이 주일 동맹에서 표를 주겠다 그래 갖고 대부분 이제 공화당 쪽에다가 주일 동맹에서 많이 표를 줘요. 그리고 당선을 많이 시키고 지금 이번에 아마 트럼프도 거의 이건 대통령 안 될 것이 90%가 된다 생각을 했는데 당선이 됐잖아요. 근데 상당한 백인들이 이제 찍었는데 그 백인들이 미국의 바이블 벨트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미국의 중남부 요 지역이 농사 짓는 지역이고 그다음에 기독교 요 지역이라 성경띠라고 해요. 기독교인들이 완전히 백인들이 밀집하는데 이 사람들이 아마 대부분 트럼프를 찍은 것으로 예상을 해요. 그런데 이 주일 동맹에서 이제 강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남은 백성인 우리들은 이거 보세요. 우리만 하나님의 남은 백성이 아니라고 이분들도 자기들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남은 백성인 우리들은 일요일을 주의 날로 강력하게 주장해야 한다. 우리는 주일을 알맞게 준수할 것을 주장해야 한다. 왜냐하면 가족과 교회가 같이 보존될 때에만 우리는 그리스도교의 미국을 희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일요일 협령도 아마 이런 식으로 많이 이제 이야기가 다시 시작될 거고요. 그다음에 재난이며 큰 사건이 연관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대론자 우리 재림교인이나 유대인들이 그러면
일주일 중에 하루를 쉬려면 자유롭게 선택하라 이거예요. 본인들이 알아서 뭐하러 왜 하루를 강제적으로 선택하게 하느냐. 일주일에 하루가 꼭 쉬는 게 필요하면 자기가 원하는 날 선택하게 하면 되지 않느냐. 우리의 안식일 교인들은 안식일 날, 유대인들도 안식일 날 쉬고, 마음의 교도들은, 이슬람 교도들은 금요일 날 쉬고, 주일 사람들은 주일 쉬고, 어떤 사람은 화요일 날 쉬고 싶은 사람은 화요일 날 쉬게 하라. 근데 이 사람들이 그 말을 듣나요? 배경이 뭐가 있는데요? 주일 성수가 있는데. 이게 이 사람들이 그냥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아이고. 왜 일요일에 휴업령을 그러면 내리고자 하는가? 법령을 간단합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날에 쉬고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재밌는 것은 우리나라는 원래 기독교 국가가 아니었어요. 그죠? 불교, 유교 국가인데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쉬냐면 일요일 날 쉬어요. 일요일 날은 이 기독교 국가가 쉬는 날이거든요. 저 태국이나 그 다음에 저기 미얀마나 이런 나라는 거기도 불교 국가죠. 이 사람들도 어느 날에 휴일이에요? 일요일이 휴일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국가가 아닌 나라들도 다 대부분 이슬람을 제외하고는 다 어느 날 쉬냐면 일요일에 쉬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인이 쉬는 날이니까 저 공산주의에서도 어느 날 쉬냐면 일요일 날 쉬어요. 중국도 일요일 날 옛날부터 쉬었고요. 러시아도 그렇고. 그러니까 어느 날 쉬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이미 다 쉬고 있고 알고 있는 날. 여기에 이제 이 종교적인 영향이 이제 강하게 들어오죠. 이제 강제성을 띠고 법적 처벌을 가져오죠. 쉬지 않는 상점의 법률적 처벌. 오늘은 1959년 5월에 일요일 휴업령 위반 재판이 있었어요. 안식일 교인 한 명이 재판을 받았습니다. 오늘 그 재판 장면을 이 실제적으로 재판장에서 있었던 내용을 이제 그대로 만든 건데 저희가 전부는 아니고 한 10분의 1 정도만 우리 그때 재판했던 사람들이 좀 나와서 그때의 내용이 어떤 재판이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피고인 하나 왈트가 일요일에 상점에서 물건을 팔았다가 이제 재판받는 그 내용입니다. (1959년 5월 1일에) 캘리포니아주 오랭고 카운티 지방법원에서는 제7일 안식일 예수렘 교인이 일요일에 상점 문을 열고 물건을 판매하였다 하여 재판에 회부된 결과 드디어 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그 장면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 이제 그대를 위한 송사문이 낭독되는 동안 잠깐 일어서시겠습니까? 이 송사문에 의하면 당신은 캘리포니아 주의 페널 법조 192항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곧 지난 1959년 5월 1일 일요일에 그대는 고의적으로 그리고 불법적으로 정기용 청소 가구점을 열무로 상업하는 일을 행하였습니다. 5월 1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에 레인의 부인에게 정기용 청소기를 판매하였는데 이와 같은 일로서 당신은 일요일에 이러한 상품들을 판매 금지한 페널 조항 192항을 범한 것입니다. 이러한 송사에 답변할 말이 있습니까? 당신도 이것이 범법 행위라고 생각합니까? 혹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재판장님, 범죄 행위라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법 앞에 당신이 재판을 받을 준비가 되었습니까? 네, 준비되었습니다. 검사님, 이 모든 경로를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판장님, 고맙습니다. 이 시간에 나는 어떤 증거를 보일 수 있는지에 관하여 이 재판석 앞에서 공식 발언을 하기를 원합니다. 지난 5월 1일 이 피고인은 그의 상점 A동 정기용 청소기구 판매소에 가서 공공연하게 그의 상점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이 실제로 이루어졌으며 피고인은 유죄라는 것을 보여주겠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은 지난 5월 1일에 그의 상점을 열어 레인의 부인에게 그 전기 청소기를 판매한 것을 부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피고인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이라는 증거가 확실하며 일주일 중 제7일 날 곧 토요일이 그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라는 신앙상 신조와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재판장님, 이 법률이나 또는 일요일에 일하고 팔며 살 권리를 금하는 어떠한 법이라도 그것은 근본적으로 종교상의 법이며 일요일이 일주일 중 다른 어떤 날보다 더 거룩하다는 개념에 근거된 상황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러한 법률은 비헌법적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람의 양심의 진리라고 확신할 수 없는 종교적 신조의 경위를 표하기를 강요하는 까닭입니다. 검사님, 이제 이 일에 대한 첫 증인을 부르십시오. 드디어 첫 증인이 나타났습니다. 레인의 부인, 당신은 뉴폴드 이동에 위치한 전기 청소기를 판매하는 이 상점의 주인 하나왈트 피고인을 알고 있습니까? 네, 나는 하나왈트 씨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당신은 그에게서 전기 청소기를 산 일이 있습니까? 물론이지요. 나는 여러 해 동안 하나왈트 씨를 알고 있었으며 언제나 그의 상점에서 전기 기구들을 사곤 했었습니다. 한 번은 내가 그것을 사러 갔을 때 잘 작동하지 않으므로 그것을 돌려주었습니다. 그때 그분은 아무 말 없이 내 돈을 다시 돌려주었지요. 그래서 나는 그분이야말로 언제나 예의 있는 사람으로서 알아왔습니다. 그럼 일요일 몇 시에 그것을 샀습니까? 아침 10시경에 그것을 샀습니다. 당신은 일요일에 교회에 가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가고 어떤 때는 가지 않습니다. 제가 전날에 직장에서 얼마나 늦게 돌아오냐에 따라서 그 다음 일요일에 교회에 가거나 안 가거나 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하나왈트 씨로부터 그 청소기를 샀을 때에 어떠한 과정을 밟았는지 말해 주십시오. 네, 나는 그 상점에 들어가서 전기 청소기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나에게 여러 종류의 청소기를 보여주었는데 나는 그것들을 보고서 일일이 시험해 보았습니다. 드디어 내가 택한 특별한 청소기를 사고자 작정했습니다. 그 값은 얼마 지불했습니까? 59불 75전 지불했습니다. 하나왈트 씨, 당신은 매 토요일 상점을 닫고 금요일 오후에도 닫는 줄 압니다. 그 외에 다른 날들은 일요일을 포함하여 모두 문을 엽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요일에 장사가 잘 됩니까? 네, 잘 됩니다. 왜 일요일에 상점 문을 계속 엽니까? 그날이 나에게 제일 바쁜 날입니다. 나의 고객 중 대부분은 일요일에 오기를 원하는데 이는 가정부인들이나 다른 날에는 일하고 일요일에는 남편과 같이 물건을 사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왈트 씨, 뉴폴트의 다른 상점들처럼 매 일요일에 상점 문을 닫지 않습니까? 내가 토요일에 문을 닫는 까닭에 내가 일요일에 문을 열지 아니하고서는 내 경쟁자들과 상업 경쟁을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일요일에 교회에 나가시지 않습니까? 나가지 않습니다. 당신은 어느 교회에 속해 있습니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입니다. 언제 교회에 나갑니까? 토요일에 나갑니다. 하나와트 씨, 당신은 일요일에 문을 닫는다 해도 상업을 경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토요일에 문을 열 수는 없습니까? 성경의 넷째 계명에는 제7일에 사고 파는 것을 금함으로 그리할 수 없습니다. 지금의 주일 제도는 성경상 주일 제도와 다르지 않습니까? 같습니다. 오늘의 주일 제도는 창조 당시의 주일 제도와 동일하며 그리스도 당시로부터 지금까지 달력에 아무 변동이 없었습니다. 재판장님, 이제 피고의 유죄에 관하여는 의심할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첫째로 레인의 부인의 증언이 분명하게 보여주는데 곧 지난 5월 1일 그 부인이 하나왈트 상점에 들어가서 전기 청소기를 산 것입니다. 재판장님, 여기서 우리는 이제 피고인이 법을 어겼다는 판단밖에 할 도리가 없습니다. 좋습니다. 하나왈트 씨, 나는 이제 내가 주일 중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어느 날에 교회에 가서 예배할지에 관해서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이 시간에 많이 배웠다고 시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집에 돌아간 다음에 내 성경을 펴고 이 문제에 관하여 좀 더 연구해 보고자 합니다. 이제 내가 언도를 내려도 괜찮겠습니까? 이제 나는 하나왈트 씨가 지난 5월 1일에 그의 상점 문을 열고 레이네 씨 부인에게 전기 청소기를 판매하였음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피고인이 송사를 받은 대로 유죄로 선언하는 바이며 1,000달러의 벌금을 지불하도록 선언합니다. 또한 6개월간 형을 받도록 겸하여 선언합니다. 그러나 다시는 일요일에 그의 상점을 열지 않겠다는 조건하에 6개월형은 중지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게 이제 전체 내용에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변호인, 그다음에 하나왈터 씨라고 하는 이제 고소를 당한 사람, 검사, 물건을 사러 온 분, 재판장의 이런 이야기들이거든요. 이게 실제 있었던 그 재판 기록입니다. 기록의 일부를 이제 실은 건데 이런 일들이 계속 있었고, 제가 다음 금요일 시간에는 이제 이런 문제에 교회가 어떻게 이 법적으로 이 국회나 대통령에게 이제 편지도 쓰고 그다음에 공청회에 나가서 그 기별을 대변하였는지, 결국 이제 이 내용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안식일이 세워져야 되잖아요. 거짓 안식일이 이제 강하게 이제 강제적으로 할 때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이 사실을 이런 법정에서나 아니면 글에서나 아니면 어떤 이제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그 증언하도록 요청하시는 그 내용인 것을 이제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재판장도 여기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할 것이고, 이것이 이제 보도가 될 것이고, 이런 어떤 이제 일련에 이루어지는 과정들이 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이제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일요일 법령에 이제 지금 이제 일요일 이제 휴업령은 이미 내린 거죠. 공적으로 일요일 휴일이라는 것은 내렸어요. 앞으로 이것이 일요일 이제 법령이 될 터인데, 이 일요일 법령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이 내용을 다음 금요일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전이에요, 반전. 우리가 생각했던 수동적인 면에서 제가 이 재판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일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증거하게 할까? 수동적으로 막 피하고 숨고 그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 기별을 높이도록 하나님께서는 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이제 확인하게 되면서, 저희가 다음 시간에 이게 연관됩니다. 오늘 오신 분들은 다음 시간까지 이걸 들으셔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마음의 부담이라든지 이 짐들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재확인할 수 있는 시간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치면서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일요일 협력에 대한 역사는 참 길어요. 서기 321년이니까 거의 한 180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제 일이고, 그 다음에 왜 이렇게 이것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단순한 몇 년이 아니고 1800년이란 긴 시간을 가지고 이 일을 계속 이끌고 올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의 주고자 했던 그런 이제 그 기별들은 이제 무엇일까? 그리고 이것이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가 함께 했던 나라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이 현상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고 우리가 가진 이제 사명을 또 책임을 이제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내용들을 진지하게 살펴보고 하나님께 주시는 또 빛과 또 책임을 나누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